어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8월 1일 날 고장이 났습니다. 거실에 있는 에어컨하고 해서 이제 고장이 나서 S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했더니 8월 29일 날 AS가 된다는 거예요. 8월달 시작되면 더위가 너무 많이 더운데 야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둘째가 어디를 한 일주일 동안 찾아가지고 수리하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와가지고 이제 거실의 것은 수리를 했어요. 근데 아내 거를 틀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갔는데 아내 거 틀어보니까 아내 것도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증상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S전자에 AS 하는 기사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요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시간이 났는데 지금 가도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노트북 컴퓨터를 열더니 저 위에 고장난 에어컨에다가 뭐 딱 달더니 컴퓨터로 쭉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고쳤는데 바깥에 거 고친 부속이 내가 보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데 뭐가 이렇게 뭐 잠자리 날개같이 뭐 돌아가는 것 같아. 난 뭔지 모르지. 근데 그거 하나를 고쳤는데 그거를 얼마를 줬느냐고 하면 요만한 거 하나 고치고 25만 원. 카드가 안 된대요.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줘야 가지 안 간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이게 뭐 카드도 안 되지. 요만한 거 뭐 하나 고치고 25만 원 안 가고 서 있으니까 통장으로 어땠든지 넣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기사분이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아니 저 거실에 건 뭐 요만한 거 하나만 고치더라. 딴 건 안 고치고. 그러더니 요거는요 센서인데 센서가 감지를 해야 모터가 돌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뿜어내는데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야. 근데 통상 그 시스템 에어컨을 갈 때는 모터하고 센서하고 같이 갈아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 센서 하나는 7,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7,000원 밖에 안 하는 거 얼마 받았다고요? 많이 받았어요? 좀 받았어요? 아 대답을 안 하냐. 아니 많이 받았어요? 좀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니 7,000원짜리 센서 하나 갈아주고 그리고 뭐 안에 청소도 안 해주고 그 전자에서 그 기사분은 막 안에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면 이거 에어컨 청소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니까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연락하면 청소해 준다고 그러면서 요거 하나 청소하는데 10만 원씩이래. 안에 것까지 오면 20만 원이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분이 청소하라 그랬는데 이거 청소해야 되는 거냐고 보니까 그분이 절대로 청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근데 어쩌다가 청소하라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대. 그럼 알아서 하래요. 근데 자기는 시스템 에어컨은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냥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고, 야, 어떻게 7,000원짜리를 25만 원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거보다도 더 어이없는 일들이, 이거보다도 더 황당한 일들이, 이거보다도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다. 아니 요거는 그냥 내가 돈 조금 더 주고 어쨌든지 뭐 그동안에 한 2주 시원하게 지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일,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아주 열심인 것 같고 근데 그분 한번 찾아봐도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주님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어찌 안 보입니까? 그 사람은 여기 없어. 저기 가서 있죠. 저기가 어디예요? 지옥 가서 있지.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올 수 있겠나. 아니 그러는데 아니 그분은 가서 천국에 가서 먼저 가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세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이 큰 글자 나오는 거 보면 뭐 누구도 만나고 지옥에서 봤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 여기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 나 요새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고 신앙생활하는데 뭘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너 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고 따분하고 그냥 막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기 이 땅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여기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천국에는 찾아봐도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천국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저주가 없고 하나는 밤이 없고 하나는 질병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주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시작했느냐고 하면 죄에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냐? 천국의 삶은 뭐냐고 하면 천국의 삶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게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한때는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모한 마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오기는 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하면 있으면 살고 나가면 죽고. 한번 따라합니다. 있으면 살고 나가면 죽고.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읽어보셨으면 하면, 아니,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 오늘은 밥을 안 잡수시고 온 것 같아요. 보세요. 있으면 살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도피성 안에 부지중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갔으면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사탄이 노리고 있고 사망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굳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누림과 유지.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누림과 유지. 자, 보세요.
내가 한때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뭔지 모르게 교회 오는 것도 짜증도 나고 배 시답지도 않고 그냥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서 앉아있어도 은혜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누림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누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유지시키는 방법을 모르니까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코 빠져가지고 또 드러나 앉아있는 거고, 한때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가 또 지옥을 누리는 거고, 그러다가 나가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은혜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그때예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라냐? 그걸 잘 유지하는 게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를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A+를 맞고 1등을 했습니다. 올 A 맞았습니다. 올 A 맞은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올 A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올 A 맞고 계속해서 B, C, D, F 맞으면은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봤는데 아마 오늘 한 4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누림과 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운데.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 중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쫙 여기에 있고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 다음 누구를 섬기며? 그를 섬기며. 아니,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하나로 묶어서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이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뭐 때문에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고 성령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주님 그러면 이 속에는 하나님도 계신 거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저쪽 불러불러 하는 데서는 왜 성령님 얘기 안 하느냐고. 아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대. 가운데. 여러분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데 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쫙 있는 거.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잖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계시잖아.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여기에 살 때에 진짜 그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안의 중심으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않.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가지다, 받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을 삼아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취했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원짜리 다이아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취해서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뺏겨야 됩니까? 안 뺏겨야 됩니까? 안 뺏겨야죠. 뺏기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었으면 내가 받아서 내 걸 삼았으면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간수하고 내 보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영원토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항상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고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쉽게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셔. 우리 주님이 중앙에 계시고 가운데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살을 때 거기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이 중심 이동이 됩니다. 중심 이동. 중심 이동이 어디로 되느냐고 하면은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족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공부가 중심이 되고 출세가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죠. 그런데 돈 중심도 아니고 출세 중심도 아니고 공부 중심도 아니고 뭐 성공 중심도 아니고 자식 중심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이 땅 여기에서 내 중심을 살면 안 돼. 이 땅 여기에서 절대로 자식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 땅 여기에서 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 땅 여기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가 있느냐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저들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을?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이드가 없어요. 지금요 누가 안내해가지고 요렇게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함께 했대는. 늘 함께. 이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저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13장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시대가 끝나면서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흑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피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세지파 요 중심으로 항상 이동을 하면서
어디 정착을 했을 때도 아무데나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쳐야 될 지파는 여기,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진 칠 것을 다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딱 거기만 진. 그러면 잘 보세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중심으로 사냐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에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잘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를. 잘 보세요. 구름 기둥이 있어서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밤이 됐는데 불기둥으로 변해서 거기 정체에 서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저들의 눈으로 그걸 항상 봤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면서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살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돼 있어야 거기 가서도 그게 되는 거지. 여기서 사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안 하고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 가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곁에 서가지고 산다고요?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 땅 거기에 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에 쭉 둘러서 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 여기에서 예수님 내 중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누가 섬긴다고요? 그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산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 건데, 섬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봉사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아, 천사를 믿고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다 외우셨죠?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 근데 여기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실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문법이 또 하나는 뭐로 되냐면 미래적으로 쓰여 있어요. 미래형.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미래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 미래시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아직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았어. 맞죠? 아직 지금 거기 천국, 마음 천국 말고 거기 천국은 열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래시대 한 가지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미래시대 의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일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시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할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 훈련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가서도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그거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얘기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장차 될 일 가운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고 하면 천국의 예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기니까 다 못 읽고, 거룩하다 그들이 밤낮,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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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9절 말씀 봅니다. 천국에 가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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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뭐를 돌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생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뭐 바빠요, 누구 만나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런 건 기본이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기본이 잘못된 거야. 아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랬으면은 대통령 만나느냐 바빠요, 우리 엄마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왜 뭐가 바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2등 3등 4등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하면 돈 벌러 가는 사람, 누구 만나러 가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뒤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로 채워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림과 유지라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고 한때 은혜 충만한 거, 그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방언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찬양하고 100일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느냐,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 옛날엔 천사 같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안 그렇잖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주님으로 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 여기에서 살 때에 돈 중심, 자기 중심, 쾌락 중심, 놀러 가는 것 중심,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서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뵙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땅 여기에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땅 거기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돼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있는 것이고,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때 되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 여기에서부터 드리시는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잘 유지하는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8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찾아나와 누림과
유지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지 못해서 미끄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